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주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 새기고 또 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애기 젖을 줄 때, 엄마가 애기 젖을 줄 때 막 쫙쫙 빨아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기는 자꾸 밀어내고 막 그러면 엄마가 그냥 막 속상하고 얘가 왜 이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맛있게 막 쫙쫙 마음에 그냥 아멘 아멘 해서 막 받아들이면 막 목사가 그냥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갖고는 막 더 그냥 잘 전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전해보셨어요? 오후에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이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편은 보면은 주일 오후 2시 30분 전세대 주일학교, 그래서 전세대 주일학교. 다음 주부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시작하지 뭐. 그래서 성경을 이 식사 후에는 식곤증이 있어서 좀 졸음이 오기 쉽거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섭취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거든. 손해보기 싫고 유익하면 하고 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지? 이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드리면 내게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면 그 부모가, 특히 엄마들이 한참 말 안 들을 때 막 7살, 8살 때 회초리를 대잖아요. 근데 회초리를 안 대서 문제예요. 내가 우리 가까이 흉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막내 처제 아이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항상 가정 예배를 해요. 가정 예배를. 저보다 더 경건하게 아들, 딸 둘 앉혀놓고, 야, 대단하다. 날마다 찬송하고 뭐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얘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사춘기 또 뭐 하여튼 성인이 돼서 지금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어렸을 때 다 예수님 영접했지, 주일학교 때. 근데 성인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가고, 딸도 뭐 그냥 지멋대로 그냥 살다가 이제 결국 뭐 요즘은 뭐 가끔 나오던데, 근데 그 동서가 한 번도 매를 안 됐어요. 아이 키울 때.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옹야옹야 그냥 뭐 해달라면 좋아. 뭐 마트 가자가 막 그냥 이 마트 저 마트 놀러 다니고 막. 이게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경건 시간 가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야. 잠언에 읽어보면은 회초리, 하나님의 방법은 회초리거든요. 이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 했어요. 그 회초리가. 근데 회초리를 안 됐어.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지금 그냥 애들이 그런데 부모는 엄청 충성하거든요. 교회에. 그럼 이게 미안해. 그냥 성도 보기에도 목사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냥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서 내가 볼 때 매 맞고 자란 아이가 커서 순종을 잘한다. 매 맞고 자란.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잠언에 회초리 구절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이게 징계란 말이 좀 별로 아름답지 않죠. 이게 징계, 다른 말로 하면 훈계인데 징계, 훈계가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징계, 훈계가 없으면 사생활로 했어요. 사생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게 8절 9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참 아들이니까 매를 뗀다는 거예요. 매를. 참 아들이 아니면 매를 안 된다는 거죠.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회초를 댄다는 거죠. 그러면 회초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러면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셔요. 근데 돌아와 놓고는 하여튼 뭐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교회다 문 밖에만 노멘 참여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를 안 하면은 회초를 대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유익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년왕국에서까지 연결이 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가 보면은 겨우 목숨만 건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라. 겨우 천국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있고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뭐 면류관 있잖아요. 면류관 다 그런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는 차별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면류관을 받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 면류관을 받는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달란트 비유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생활을 원하시는구나.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니까.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확 와 닿지 않는. 거룩이 뭐야? 거룩 설명해 보세요. 거룩 설명을 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거룩한 생활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죠. 무엇과 구별돼요? 죄와 구별된, 또 불신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이렇게 분리시켰잖아요.
하늘, 땅. 뭐 창세기 보면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뭐가 구별이 돼야지. 이게 구별된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 아멘? 이해하겠죠? 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할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해. 안 믿는 사람이 다 술, 담배를 안 해. 그러면 믿는 사람 표로 술, 담배를 하는 것 어땠을까? 나는 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럼 나보고 당신 왜 술, 담배 해?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뭐가 괴변이지 이런 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구별된 표가 있어야 한다. 왜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왜 그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사셔.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제일 가는 성품이 뭐예요? 이제 거룩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거룩이 나오겠는데 대부분이 사랑이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계시록 4장, 오전에 계시록 4장도 읽어봤죠? 계시록 4장. 우리가 이제 10절, 11절 읽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세요.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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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늘 보좌에 이제 하늘 보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여기 설명 안 나오죠. 왜 3번 했을까? 뭐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3번 했다. 그렇게도 해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아들 예수님 거룩하십니다. 성령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3번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들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런데 사랑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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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못 봤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뭐야 속성이 뭐야 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뭐 세상을 사 독생자를 주셨지. 그러니까 사랑이 얼른 먼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이고도 다 데려가면 될지 믿는 자들. 근데 왜 꼭 피를 흘려서 죽여야만 하셨어? 자기 아들을?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니까.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이 없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만 깨끗함을 받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하면 사람과 다르지. 뭐가 다른데? 사람은 온전히 구별된 생활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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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성을 묵상을 하셔야 해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고 뭐 하셨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뒷부분, 신약성경 뒷부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고. 거기 신의 성품이 나오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지. 이게 거룩한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품까지 주셔서, 무슨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자녀들도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죄에 빠져 있어가지고는 그냥, 죄에 빠져 있어가지고는 주님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배당 들어오면 눈물을 줄줄줄줄 흐른다네요. 그냥 무슨 눈물이냐면 잘못해가지고 올라서 목금 토까지 그냥 세상에서 뭐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라니까 거짓말도 하고 뭐 어쩔 수. 목사님 한번 세상 살아봤어요? 목사님은 안 살아봤죠? 목사님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세상이 어떤지. 세상을 알아야 설교를 하지. 세상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러니까는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당 문 딱 열고 들어오면은 아이고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이야. 날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거 어디에 구원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죄인 어디 성경에 나와 그게? 아니 거룩하시는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신분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죄인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 용서해. 죄인은 지옥 가. 뭘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룩하신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 성령의 능력. 문제는 내 의지지, 나의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그런 뜻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성품을 주셨으니까 그 성품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날마다 잘 때 한번 반성해보고, 오늘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게 뭔가 돌아보고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 푹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래야 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런 말 듣지. 구별된 삶을 안 보여주는데 누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누가 그래? 이 거룩함. 어디 갔어? 시편 29편 보세요. 29편. 시편 29편. 시편 29편. 빨리 안 찾아져. 1절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누구에게? 여러분 무슨 하시는 일 성공했으면, 건강해졌으면, 자식 잘 됐으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고. 너도 이렇게 해봐. 잘 될 거야. 내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뭐 똑같은가? 내가 이렇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어. 정말 주님이 도우셨어.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딱 묵상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2절은 또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럼 거룩한 옷을 입는다 뜻이 맨 밑에 나눠져 있는가요? 나눠주 1번 해가지고 성경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그렇죠.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하면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경배, 예배, 교회 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가라니까 무슨 실제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성품, 내 삶의 모습, 내 인격, 그런 모습이 거룩한, 이게 이제 주일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때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진짜 아름답지. 추한 말, 추한 생각, 추한 행동, 물론 뭐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죄인은 아니지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 밥그릇 안에 이제 그 밥택이라고 하지. 전라도 사투리는 밥택이라고 하는데 밥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밥풀이 밥그릇 밖에 있으면은 아름답지 못할까? 밥그릇 안에 있으면 와 맛있게 생겼다, 좋다 그러는데 밥풀이 뭐 밥그릇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걸레로 막 닦으면 별로 아름답지 못해. 그러니까 밥그릇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밥그릇 밖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 그게 구별이지 이렇게. 그 예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헤어지면 아름답지 못해.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헤어지면 아름답지 못해.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 이 테두리가 있는데 그 규범 안에 어떤 그 규칙 안에 어떤 법 안에 어떤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데 그 선을 벗어나면 아름답지 못해. 거룩이란 이게 거룩함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진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처럼 살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능력의 비결이 뭐냐?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마음속에 모셔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시니까 내가 그러지. 나 억지로 이렇게 얼마나 피곤해. 억지로 그렇게 산다면 피곤하지 않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라, 항상 기뻐라. 그래서 이게 거룩함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기뻐 받으신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가정생활에서 개인생활, 사회생활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살다가 예배 함께 공동 예배할 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또 충만하죠. 각자 말씀도 충만하게 전하고 아멘.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그때 누구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생명이야. 주님이 생명이야.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너도 믿어봐. 한번 구원을 받아봐. 구원이 뭐야? 구원을 받아봐. 왜 구원이야? 10원 주면 좋겠구만. 왜 구원만 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10원은 안 좋아. 구원이 좋아. 구원. 한번 구원을 체험해봐. 구원. 그 구원이 뭐야? 지금 내 큰아들이 자녀가 4명이에요. 요즘 세상에 뭐 4명까지 났어. 그런데 4명인데 애들이 이제 큰애가 이제 보통 7, 8살 때 이제 구원 상담에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날짜까지 적어주거든. 부모가 잊지 마라 이날. 그러면 둘째, 이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지금 영접하고 맞아보고 넷째가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이 뭔지 몰랐는데 뭐 또 설명하면은 마지막에 뭐 영접도 모르니까. 근데 앞에서 구원받다 하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워. 자녀들이 말로 배우는 것보다는 보고 배우는 게 더, 이제 아빠가 이러고 다니까 꼬마도 이러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후서네. 전서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내가는 누구고? 아버지, 너희는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녀들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할 때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복을.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게 매를 모든 회초를 막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회초리 안 맞고 그냥 미리 내가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하면 회초리 안 될 거 아니에요. 회초리 맞고 참여는 없다는 회초리 안 맞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그래도 회초리를 대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요즘 매 좀 맞고 싶어요. 자기 생활을 자기가 잘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나 좀 매 좀 때려주세요. 목사님 나 매 좀 때려주세요. 책망 좀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는 잘 안 되니까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이게. 매 좀 맞고 싶어요 하는 사람 매 때릴까 안 때릴까? 아니 나 매 좀 맞고 싶어요 그 사람을 매를 때릴까 안 때릴까? 안 때려요? 매 좀 맞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바로 하겠지. 근데 매 좀 맞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매 맞고 싶어 나 한 대 맞아봐. 응?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회초리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회초리 그렇게 맞고 싶다 하지 마세요. 사람의 회초리로 생각하고 막 매맞고 싶다고 하는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한 번 때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악한 마귀가 하듯이 안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목숨을 거둬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너 빨리 올라와. 세상에 있으면 내 이름에 욕을 돌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일찍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이제 오늘 오전이나 또 오늘 어디에 제가 초점을 맞추냐면은 유익한 새해 한 해를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믿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기왕이면 한 번 사는데,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데 좀 유익한 생활이 돼야지 손해보는, 영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13장 17절에 보면,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너희를,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인도하죠. 지도하고 인도하죠.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이제 목사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 무슨 뜻이에요? 깨어있기를, 깨어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기가, 여기 회개만 계산이야, 계산.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계산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심판 받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영광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 성도보다는 더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는 목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목사는 항상 깨어 있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거룩한 생활을 사는가, 세상에 빠져 사는가, 죄에 빠져 사는가, 늘 그걸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내가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 하고 또 신방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안 들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매를 때릴 수는 없고, 이제 목자 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목자, 그렇게 말할 또 목자 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매를 떼서 제자리로 오도록 하시겠지. 회개하고 제자리로. 하여튼 여기 보면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목사가
성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나 월요일 날 보따리 싸고 싶어요. 보따리 싸고 싶어요. 해놓고 토요일 날 또 보따리를 풀어. 아이고, 어느새 토요일 날 됐네. 또 주일 지나면 또 보따리 싸고 싶어요. 좀 피곤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냥 몸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더 거룩함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영광 돌리고는 존귀케 하시는 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 이런 성도들하고는 하기 싫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래도 뭐 1년에 미국에 뭐 페이슬 목사님 몇 년 전에 그러더만 한 300여 교회 목사들이 갑자기 그 트럭을 하나 가져갖고 서재실 앞에 놓고 책을 다 트럭에 싣고 휙 어디로 소리 없이 날아가 버리고 피곤해서 못 합니까 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다 똑같아. 아담의 후손은. 왜 목회가 힘들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왜 목회가 힘들까? 성도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듭 구원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속에 있는 그 육신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또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니까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못 먹겠습니다. 정말 목사 못 먹겠습니다. 결론을 매겼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유익한, 죽어도 유익하다 그 말씀. 왜 죽어도 유익하다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존귀 되게끔 하시는 그런 삶은 죽어도 유익해. 예? 살든지 죽든지 내 목숨 살아있는 한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예배 오는 목적. 예배 왜 교회 가세요? 받으러 가죠. 뭘 받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죠.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 은혜가 은혜 받으러 가죠.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맹숭맹숭하대요. 그럼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뭔가 찡하니 눈물이 나대요. 자기 고생한 것을 목사님이 알아주니까는 찡 눈물 나고 자기 고생하는 걸 목사님이 안 알아주니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대요. 뭐 받으러 가요? 엄밀히 따지면 이미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 복 받은 것을 감사해서 영광 돌리러 예배 오는 거예요. 헌금도 그런 의미죠. 영광 돌려. 그래서 그런 정말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품고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드리러 가는 거지. 드렸더니 원치도 않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대요.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근데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 욕심대로 안 채워지면 오늘은 별로였어요. 마치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야 한다. 사업하든 뭐 자녀 교육을 하든 뭐 가정생활하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죽어서까지도 유익한 인생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함의 아름다운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매를 안 되는 거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죄를 죄로 안 알고 죄의 쾌락에 빠져서 살 때 매를 떼서라도 그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 유익한 거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 관계, 성도들 뭐 천국 갈 때까지 하여튼 교회 다니고 목사와 성도 관계를 맺고 살죠. 그러면은 기왕에 교회 생활하는 거,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 피곤한 성도라고 생각할까? 참 목사가 그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일까?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금년에 목사 속 많이 쓰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까? 그래도 목사님, 금년에 나 목사님 아양 떨어서 기쁘게 하란 말이 아니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 읽고 성경 공부 참여하면 참석하고 예배
잘 참석하면 예배 참석하고 그럴 때 목사가 기뻐하죠.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뻐할 거야. 양복 한 벌 탁 맞춰주고 또 뭐야 무슨 제일 비싼 음식점 초대해서 착 대접하고 그리고는 예배는 잘 빠지고 그런 성도들 목사 피곤해요. 다 퍼석 주고 싶어 그냥. 영적으로 목사는 늘 영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렇게 기쁨 충만한 생활하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설교 준비 그 부담이 모르지 성도들은 설교 준비 부담이 어떤 건지.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영적 생활 이게 아주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다.